조용한 오후,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돌멩이는 이내 가라앉았지만 물 위에 남은 잔잔한 파문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작은 물결이지만 그 여운은 호수 끝자락까지 번져가듯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가끔은 비밀까지도 말입니다. 친밀함의 증표로 여겨지는 이 비밀의 공유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방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그 무게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도 쥐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비밀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며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 관계의 틈을 만들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 무심코 흘린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오해로 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부른 배신감, 너니까 말하는 거야 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위험. 그 모든 시작은 사소한 비밀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비밀을 나누는 것이 위험한지, 진정한 신뢰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와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서로에게 숨김이 없을 때 진정한 우정과 신뢰가 쌓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친구에게만 말했던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만 말했을 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도 비밀을 나누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맑은 호수에 조심스레 던진 작은 돌멩이가 어떻게 끝없이 파문을 일으키는지 본 적이 있는가? 비밀이란 그 돌멩이와 같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영향력은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법이다. 비밀을 나누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마음속에 담아둘 때는 조용한 물처럼 고요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된다. 친밀함과 신뢰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신뢰를 지키면서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마음이 다치는 것은 아니다. 침묵은 곧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이다. 비밀은 나누는 순간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제자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모든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물결은 사라진다. 하지만 말의 흔적은 마음에 남는다. 그러니 말은 신중히, 비밀은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지켜야 할 마음의 경계가 있다는 것. 진정한 신뢰란 말의 양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쌓이는 묵묵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말의 무게와 그 영향력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가벼운 것이라 여깁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대화, 가벼운 농담, 혹은 친한 사람과 나누는 작은 비밀들이 별것 아닌 듯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의 무게입니다. 비밀, 신뢰의 상징일까? 착각의 시작.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과 비밀을 나누면서 그것이 신뢰와 친밀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이런 말로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비밀을 나누는 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저 친밀함에 대한 착각일 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란 본래 불안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어제의 비밀이 오늘은 부담이 되고 오늘의 신뢰가 내일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즉, 신뢰와 비밀을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신뢰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침묵과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밀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밀은 본질적으로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더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때로는 변형되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은 작은 고민이 또 다른 친구를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처음에는 가벼운 수다였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갈등으로 번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화살이 가진 위험성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그 힘은 뼈보다 강하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날카로운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이 때로는 신뢰를 깨고 관계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신뢰와 비밀, 그 미묘한 경계. 비밀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신뢰와 비밀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비밀을 나누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관계가 진정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내 비밀을 공유해야만 확인되는 관계라면 그 신뢰는 결국 의존과 불안정 위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실한 관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유지된다. 비밀의 진정한 의미. 비밀이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나만의 내면의 공간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된 것이 아니며 말을 아낀다고 해서 신뢰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비밀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타인과의 신뢰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과 지혜로운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말의 무게를 다시 돌아보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깊은 비밀까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배신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뢰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가 나의 마음과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화하기 쉽고 어제의 신뢰가 오늘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배신감이 생기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기대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의무로 작용하게 되지요. 저 사람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비밀은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지만 상대방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나의 신뢰를 깨트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믿고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실망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비밀이 타인의 약점으로 변하는 순간 비밀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눈 이야기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깝던 관계가 멀어지거나 작은 오해가 쌓이면 그 비밀은 더 이상 신뢰의 징표가 아닌 상대에게 불편한 짐이 되거나 심지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약점은 남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줄 때 만들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비밀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무심코 자신의 약점을 내어주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계가 변화하는 순간 그 비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친한 친구와 나눈 개인적인 고민이 관계가 멀어진 후에는 가십거리가 되거나 심지어 갈등 상황에서는 약점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비밀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손에 의해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한 번 새어나간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됨.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있어도 한 번 흩어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이 한 번 새어나가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나눈 비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은 종종 변형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한 번 흩어진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특히 그 말이 나의 진심과 다르게 전달될 때 우리는 더 깊은 괴로움과 후회를 경험합니다. 한 번의 말실수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단순히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가져오는 신뢰의 금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말을 삼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은 말이 가져오는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 우리가 비밀을 나눌 때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뢰는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강한 사람은 말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침묵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을 아끼는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방패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의 힘과 그 영향력을 깊이 이해한 후 신중하게 말하고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침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말과 침묵의 균형. 법구경의 가르침. 법구경에는 말의 중요성과 침묵의 가치를 강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많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자는 필요한 말만 한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해야 진심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이 지닌 무게와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말은 금세 사라지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건네는 한마디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사려, 깊은 태도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이해를 전하기도 합니다. 꼭 나누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비밀을 나누고 싶을 때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먼저 질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우리는 종종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으로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절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가? 상대에게 도움이 될 말인가? 아니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인가?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춰 침묵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짧은 순간의 생각이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에게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말은 화살과 같아서 그 방향과 힘을 가늠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상처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이 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혹시 이 말이 나의 감정 해소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은 말을 나누기 전 그 말의 무게를 스스로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의 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말의 힘과 침묵의 가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진정한 나를 보여주는 것은 그 말의 깊이와 침묵 속의 지혜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때때로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하시는 겁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실이 항상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 속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진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목소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실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이 지혜로운가? 침묵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고 나의 내면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때로 사람을 이기게 만들지만 침묵은 나를 이기게 만든다. 실천을 위한 작은 습관. 중요한 말을 하기 전 3번만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 침묵하는 용기를 연습하세요. 불필요한 대화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지켜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침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한 지혜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지혜로 자리 잡습니다. 비밀을 나누고 싶은 충동을 다스리는 방법, 신뢰를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소통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을 나누고 싶은 충동을 다스리는 방법. 우리는 종종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충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와 걱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충동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24시간의 여유를 두세요.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바로 말하기보다는 하루만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꼭 말해야 한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충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말을 나누면 정말 내 마음이 가벼워질까? 이 사람이 과연 이 비밀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글로 써보기. 때로는 속마음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비밀을 털어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은 정리되고 굳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신뢰를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 신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나누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의 선 긋기.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로 남기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신뢰를 지키는 성숙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나누기. 누군가가 비밀을 요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나누세요. 신뢰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의 무게를 인식하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나눔으로써 나와 상대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침묵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소통법. 경청의 힘.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더 큰 신뢰와 공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나누되 비밀은 지키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정은 나눌 수 있어도 구체적인 비밀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누세요. 자신과의 대화. 가끔은 타인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 정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감정을 정리하고 싶은 걸까? 이런 질문은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의 생각과 비밀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가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맑은 호수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고요함은 사라진다. 하지만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 호수는 스스로 맑고 깊은 평온을 유지하느니라. 진정한 우정은 말의 양에 있지 않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뢰의 증거이다. 모든 것을 나누려는 것은 때로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진정한 우정은 모두를 나눔이 아니라 서로의 침묵도 이해하는 것에 있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친구와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아도 그 우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 침묵 속에서도 흐르는 따뜻한 이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과 지혜의 모습이다. 아무리 친해도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밀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침묵의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신뢰와 경계의 균형을 배우며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나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침묵 속의 편안함에서 피어납니다. 비밀과 침묵의 지혜, 그리고 신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지혜가 되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이해가 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빛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